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는데 율법의 그 정신, 그것은 제쳐놓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정신은 제쳐놓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만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너무 듣지 않았습니다. 개굴 개굴 해봐 라고 하면 굴게 굴게 했죠. 이래라 하면 저래 하고 늘 시키는 것과 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아들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꼭 강가에 묻어다오,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강에 묻어줄까봐 일부러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가에 묻어달라 하면 산에 묻어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아들 청개구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엄마의 말을 잘 안 들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강가에 묻어다오 라는 엄마 청개구리의 말 그대로 엄마 청개구리를 어디에 묻었어요? 강가에 묻었어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강가에 묻어둔 엄마의 무덤이 휩쓸려서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운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다 아시죠? 예.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는 엄마 청개구리의 말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왜 엄마 청개구리가 그렇게 말했을까? 그 의미, 그 정신을 알아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들 청개구리가 꼭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염두해 두기보다는 문자 그 자체대로 지키는 것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마치 아들 청개구리처럼 엄마가 그렇게 말한 그 정신은, 그 의중은 놓쳐버리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열중을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려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밝혀내죠.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들을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에 살인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로만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다 아시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특별히 10계명 중에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다가 뭔가를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오케이.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죠. 그 뒤에 뭔가 다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7계명 넘어가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가 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 뒤에다가 뭔가를 덧붙였어요. 무슨 말을 덧붙였어요? 누구든지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만 놓고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그냥 한글로 심판으로 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가르치면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 세상 법정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즉 법정에서 받는 재판을 언급할 때에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 굳이 살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으면 제일 처음에 어느 지방 법원에서, 그죠? 우리가 경상도니까 이 대구 법원이나 뭐 이렇게 그 법원의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 20년 땅 때렸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20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죠. 고등법원에 이제 상고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내가 20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20년 너무 형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에서 고등법원에서 그래? 이래 보니까 좀 센 것 같아. 그러면 17년 땅. 그래도 내가 너무 형벌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는 17년도 적어 20년 처음 원심으로 파기한다. 땅. 그러면 그 사람은 대법원에 판결 났어요. 20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판결을 더 이상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삼심 제도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보통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한 죄를 지으면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법원에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 중앙에 있는 법원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대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법원의 이름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이 공의회에서 결정되면 더 이상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그대로 실행해야 되듯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공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플러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 즉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세상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신경을 쓰지만 내가 살인했을 때에 하나님께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만 담아서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육계명을 주신 의도는 무엇인가?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육계명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정신이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만 매달리게 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은 점점 그 중심이 희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소에서 재판받는 것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사랑과 하나님에게서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다시 정확하게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쌍욕이에요. 형제에게 대하여 쌍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제가 아까 공회라는 말씀 드렸죠.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이에요. 그 다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지옥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불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살인을 하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살인이라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살인의 동기가 되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것, 즉 상대방을 향해 욕설하고 미운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살인을 저지르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더욱 확장시키셔서 겉으로 드러난 살인이나 내 마음속에 숨겨진 분노나 미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는 세상에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숨겨진 죄는 세상에서 심판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도 마음속에 숨겨진 그 동기도 드러나지 않은 죄도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강조하게 의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그 행동이 드러나게끔 하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 동기에 주목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는 오직 그 사람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것이 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동기조차도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켜도 동기가 옳지 않으면 선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옳지 않은데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라는 동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그 우리의 숨은 동기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의 이 의욕까지도 함께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에 의욕이 중요합니다. 즉,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억지로 섬긴다면 그 섬김을 받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합니까? 아니죠. 불편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이런 모든 것 우리의 동기와 의욕을 보십니다. 그러니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섬김과 칭찬받지 못할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동기와 의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행동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잘 보시면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인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그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본문에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미움을 품고 예배를 드린 자를 칭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인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이것보다는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주목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생각, 즉 동기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생각, 동기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지만 예배 드리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가 형제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이니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헛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다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분노와 미움과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을 금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인을 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더 완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에 집중해야지 더욱더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해라. 여기서 사화라는 화해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빨리 화해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언제 고발할지 몰라요. 언제 재판관에게 가서 고소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발하면 나는 언제 이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화해를 해야 합니다. 재판을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해라. 시간적인 급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급히 화해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발하면 네가 언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마음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꽁한 마음을 내가 여전히 품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분노와 미움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죄를 묻겠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속마음의 죄를 물으시기 전에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언제 재판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 자신의 마지막 때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숨은 동기와 의욕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기 전에 마음속에 죄책이 드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는 것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는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재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드러난 죄만 심판하는 세상의 심판대에는 때로는 죄를 감해주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은 죄, 들키지 않은 죄는, 물증이 없는 죄는 죄를 묻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 법정의 한계입니다. 1심의 재판 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죄인이 그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는 완전한 심판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과 말씀을 지킬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숨겨진 동기에 더 우선순위를 둡시다. 그래야 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훗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는 영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로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동기와 그 의욕은 하나님께 더 크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